본 영상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 전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번역은 김태환 목사의 번역본으로 제공됩니다. 찰스 스펄전의 두 집을 지은 두 건축자, 마지막 제3부입니다. 제호황 참된 죄의식과 참된 믿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반석 위에 지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에게 참된 죄의식이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죄의식이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라거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느끼기까지 그들을 복음에서 물러서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가 그것과 함께 간다고 믿습니다. 통해 없는 믿음은 죽은 무가치한 믿음입니다. 제가 죄를 가볍게 말하는 신자들을 만날 때에 저는 그들이 기초 없이 지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그들이 일찍이 깨우치는 성령에 상하게 하고 죽이는 칼을 느꼈더라면 그들은 사자나 곰에게서 달아나듯 죄에서 달아났을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은 데어본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듯 악의 모양을 무서워합니다. 피상적인 회개는 언제나 부주의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도 회개로 적셔진 적 없는 믿음은 결코 거룩함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상한 마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한 번도 애통할 까닭을 본 적 없으면서 기뻐할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약속된 위로는 오직 애통한 자들에게만 보장됩니다마 54. 다음으로 참된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믿음이라 부르는 많은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보배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신뢰는 1000가지 방식으로 위조되며 흔히 너무도 정확하게 흉내내어져 오직 엄격한 자기 점검으로만 그 속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납작 엎드려야 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망과 모든 신뢰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명목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안전하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참된 회개와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면에 새겨지는 경험을 구하십시오. 거짓 교리가 만연한 지금 저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 떱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곁길로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가 오겠으나 그리스도의 양인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신조를 갖는 것과 그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은 진리가 한 번도 경험으로 자기 것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신의 믿음이 개인적인 거룩함을 낳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영으로 새로워졌다면 당신은 천사가 그러하듯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본성이 심어져야 하며 이것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높이 짓고 당신의 건물에 대해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지라도 그것은 결국 가련하고 비참한 판잣집이며 마지막 폭풍에 무너질 것입니다. 깊이의 결핍, 진실함의 결핍, 신앙에 있어서 실체의 결핍, 이것이 우리 시대의 결핍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눈의 결핍, 자기 영혼을 진실하게 다루는 일의 결핍, 우리 마음에 칼을 대기를 게을리함,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발부하시는 수색영장을 사용하기를 게을리함,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일에 대한 무심함입니다. 그분에 관하여 많이 읽고 그분에 관하여 많이 말하면서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일은 너무 적은 것, 이것이 흔들리는 신앙 고백과 근거 없는 소망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비유를 풀어보려 하였으며 어떤 진실한 영혼도 낙심시키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과 갈망과 성령의 역사 위에 짓고 속지 말라. 제4절 두 집에 닥친 공통의 시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제1항 모든 신앙은 시험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저는 두 집에 닥친 공통의 시험을 살피려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되든 아니든 그것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쭉정이든 알곡이든 위대하신 키질하시는 분의 키가 타작마당에 놓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작동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한다면 여러분은 소멸하는 불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은을 연단하듯 여러분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만일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면 심판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합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런 시험이 있다면 아무 고백도 하지 않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만일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무서운 생각입니다. 제2항 세 가지 시험비, 창수, 바람.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그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시험은 신앙 고백에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든 거짓되든 말입니다. 만일 제가 본문의 비와 창수와 바람에 대한 언급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이 시험은 적어도 세 종류일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오는 환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나기 같은 역경을 이슬방울처럼 많은 환난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오 신앙 고백자여, 지금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몰아치는 폭풍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몸이 병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에 환난이 있을 것이며 자녀와 친구들이 죽거나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시험을 겪어야 하며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비조차도 여러분에게는 너무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오는 시험도 일어날 것입니다. 창수가 났습니다. 옛날에는 박해의 창수가 지금보다 더 무서웠으나 박해는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신앙 고백자라면 여러분은 그 일부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잔인한 조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행해집니다. 세상은 옛날에 그러하였던 것보다 오늘날 참된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위하여 비방과 모욕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굳게 뿌리 내리고 털을 굳히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시험과 박해의 날에 돌밭에 뿌리 없는 식물은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유의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바람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시험이 올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신성 모독적인 암시와 끔찍한 유혹과 교묘한 부추김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 위에 낙심의 구름을 들이우는 법을 압니다. 그는 자기의 신비한 작용으로 그 집의 네 모퉁이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낱 신앙 고백의 모래보다 더 나은 붙잡을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3항 좋은 기초는 시험을 견딥니다. 시편 37장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좋은 기초가 있는 곳에서는 시험이 아무에도 끼치지 못하나 기초가 없는 곳에서는 시험이 흔히 이 세상에서조차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폐허로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출발점에서 자기 신앙을 잃는지요. 유순과 그리스도인은 둘 다 천성을 향해 출발하여
둘 다 금면류관을 사모하였으나 그들은 낙심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자기 집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와 멸망의 성으로 돌아간 반면 다른 하나는 사내답게 애써 건너편 기슭에 이르려 하였으니 지혜로운 순례자와 어리석은 순례자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간 뒤에는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불신앙이 흔히 그리스도인을 시험합니다. 제 말은 신앙의 본질과 그 모든 교리에 대한 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석에 잘 붙여지지 않은 자들은 쉽게 불신앙으로 움직여집니다. 지금은 불신앙의 시대이지만 참된 경험으로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흑인이 언젠가 한 친구에게서 어떤 사람이 성경은 참되지 않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가련한 친구는 누군가가 성경을 의심할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새로운 난제를 처리한 그 재빠른 방식은 이러하였습니다. 그 책이 참되지 않다고요? 아니, 나는 그것을 내 집에 가져가 앉아서 읽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웃게 만든다오. 내 마음을 웃게 만드는 것이 어찌 거짓일 수 있겠소? 나는 술주정뱅이요, 도둑이요, 거짓말쟁이였는데 그 책이 내게 말을 걸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소. 그 책은 거짓이 아니오. 다른 이들에게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 자신에게는 분명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이 웃게 된 우리는 비웃음으로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도록 떠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왔고 경험으로 그 진실함을 증명하였으므로 모든 공격에 끄떡없습니다. 반면에 그런 경험에 낯선 자들은 휘청거립니다. 마음이 참으로 진리 위에 털을 잡은 곳에서는 불신앙뿐 아니라 이단도 별 효과가 없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돌과 같아서 거짓 교리의 못에 던져지면 그것에 젖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자기 속사람 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건전치 못한 신앙 고백자는 해면과 같아서 그것을 다 개걸스럽게 빨아들인 것을 간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속에 의해 시험받는지요. 만일 그들의 신앙이 한낱 고백에 불과하다면 세속이 마치 좀이 쏠 듯 곧 그 신앙의 속을 갉아먹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는 나와서 구별되며 이생의 자랑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타락의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건전한 곳에서는 그 타락한 자가 곧 돌이켜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썩은 곳에서는 그 타락한 자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회에서 권면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었는데 서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 종이 서로 불화하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한 한 형제가 그들을 화해시키러 갔습니다. 그는 첫째 사람을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존, 자네와 제임스가 다투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매우 슬프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불명예를 가져온다네. 아, 존이 말하였습니다. 나도 무척 슬프다네. 그리고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일세. 내가 너무 모질게 말한 탓에 제임스가 기분이 상한 것이라네. 그 선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은 곧 풀리겠군. 그러고는 제임스에게로 갔습니다. 제임스, 자네와 존이 화합하지 못한다니 나는 무척 슬프네. 예, 그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형제이니 마땅히 화합해야지요. 그러나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이 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두지 않았더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그 일은 곧 바로잡혔습니다. 보다시피 그들 사이의 바탕에는 참된 우정이 있었으므로 그 작은 어려움은 곧 극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참된 연합이 있는 곳에서는 그 타락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제5절 결론, 시험에 서로 다른 결말.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1항 반석 위에 지은 자의 결말.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려 합니다. 이렇게 공통의 시험과 이생에서 빚어지는 결과를 언급하였으니 이제 오는 생과 관련하여 그 시험의 서로 다른 결말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한쪽의 경우에 비가 매우 세차게 내려 그 집을 쓸어가려 위협하였으나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으므로 그 집이 서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몰아치는 급류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앉아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돌풍이 창문을 칠 때에 그는 자기에게 그런 피난처가 있음을 생각하며 도리어 더 행복해할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수가 났습니다. 창수는 할 수만 있었다면 그 기초를 허물고 무너뜨렸을 것이나 그 화강한 반석에는 아무 효력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 거처를 둘러싸고 울부짖었으나 모든 돌이 잘 붙여져 마치 쇠띠로 묶이듯 그 웅장한 옛 반석에 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런 기초 위에 지은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앉아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소란한 바다가 큰 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거룩한 평안 가운데 내 영혼은 거하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위에 평안이 쉽니다. 환난이 잇따라 오지만 그것들은 그를 쓸어가지 못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 위에 기초한 그 소망을 그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곧 옮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그 무서운 창수가 올 때에도 그것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소망 안에서 흔들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위에 쉬고 있으며 죽음은 그것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은 그것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서명되고 인쳐지고 비준된 언약, 모든 일이 잘 정돈된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하리라와 하겠다를 구속주의 피로 모두 인쳐진 그 약속들을 붙잡으니 죽음은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나팔이 울리고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마지막 불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올 때에 참된 진실함과 실제적인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그 엄청난 시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팔이 지극히 크고 길게 울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천사들이 크고 흰 보좌를 둘러 모이고 하늘의 기둥이 떨고 땅이 녹아 없어지고 원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지라도 무엇이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그 위에 지은 반석이 결코 자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과 은혜가 자기에게 준 그 소망이 결코 옮겨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잔잔히 미소 짓습니다. 제2항 모래 위에 지은 자의 결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나 그 소망이 모래 위에 지어진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삶의 시험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보통의 유혹에도 거의 넘어졌습니다. 그는 박해의 시간에 변절하였으나 이제 더 혹독한 시험이 그를 기다립니다. 어떤 위선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떠받쳐져 어쩌면 자기가 잃은 자임을 느끼게 될 때까지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고 기록된 그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는 전에는 결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처지를 그 모든 비참함 가운데서 실제로 깨닫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리 아래 와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대부분은 만일 그들이 속이는 자였다면 죽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날카롭고 이별이 쓰라린 그때에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임종 자리에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빕니다. 주여, 제 처지의 가장 나쁜 것을 제게 보여주소서. 만일 제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제가 썩은 것을 쌓아 올리고 떠받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만세 반석 위에 바르게 짓도록 저를 도우소서. 간곡히 부탁하노니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만일 죽음이 당신에게 당신 처지의 온전한 진실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심판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착오도 없을 것이요, 회개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무너진 집은 결코 다시 지어지지 않았고 그 완전한 파선에서 건져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도다 이렇도다 이렇도다. 그 뒤에 따라올 말이 없으니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사랑하는 청중이여, 만일 당신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면 저는 당신에게 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부탁하노니 만일 당신이 구도자라면 텅 빈 소망과 헛된 확신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진리를 사고 팔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참된 구주를 찾고 그분을 모시기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일 잃는다면 당신의 멸망이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못이여, 당신은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못이라니. 그리고 영혼들이 그 속에 던져지다니. 그 형상은 무섭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것은 은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이 은유임을 압니다. 그리고 은유란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그림자가 불못이라면 그 실체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고 소망 없는 영혼들 위로 끓어오르는 불의 물결이 부딪히는 못을 좀처럼 생각조차 견디기 어렵다면 지옥은 실제로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의 묘사들은 결국 우리의 무지에 맞추신 것이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부분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들이 그토록 무섭다면 그 온전한 실체는 어떠하겠습니까? 내 청중이여, 그것을 자초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일 그리하면 여러분은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영혼의 실체에 대하여 무심하고 부주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바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참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씻기시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효력있게 구원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전자책으로 더 깊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그리고 가피풀몰에서 스펄전 마태복음 설교를 검색해보세요. 은혜로운 독서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